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익숙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가운데에서 특별히 원리라고 하는 노모스죠. 그 원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원리와 생명의 성령의 원리,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속해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죄와 사망의 이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묶여 있다. 그래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은 개념으로 봐서 많은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성경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주제 혹은 단어 혹은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이 충분한 이해가 아니고 비슷하거나 혹은 왜곡되거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보게 되거나 또 듣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죄도 여전히 도덕적인 것에 묶여 있다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아주 작은 현상일 뿐인데 그것도 또 모두가 다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살인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들어갈 때 아무도 죽이지 마라, 살인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남녀노유할 것 없이 모두 멸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죽이지 않는 것이 과연 진리의 법일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살인도 에서가 아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와 비슷한 어떤 그런 자기의 부추김과 욕구 또 혹은 어떤 분노 이런 어떤 근거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이 원리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 영역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여기서는 그 단어인데요. 죄, 허물 이런 게 단어가 많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관역을 비껴가다 혹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혹은 죄를 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지 못한 것을 모든 모든 것들을 죄로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라고 하는 다나토스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주장하는 삶의 원리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있고 이것이 죄와 사망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모두 묶인 채로 끌려가고 있다. 여기서는 벗어날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노모스가 물론 율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죄와 사망의 원리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원리로 전환되어 마땅한 성도들인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내면에서 정리되질 않아서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조차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일어나 보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것은 보통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또 삶의 모습을 진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오늘 준비를 했어요. 우리들은 묶였다는 것도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이 묶였다고 하는 것은 내면의 일이고, 그리고 이 묶였다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 가치관, 관점, 이런 경직된 마음의 내면의 감각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말이 표현되고 행동 양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알고 확신하고 혹은 인식하고 있는 어떤 관점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단은 어김없이 어린아이의 감각에 어려서부터 파고들어서 자그마한 상황에서부터 느끼는 것들을 왜곡시켜서 병들게 합니다. 경직시켜가죠. 축적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그걸 표현하게 하고 그것이 옳다고 느끼게 될 때에 옳은 것을 속삭이면 그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게 되는 것이 일반이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묶이지 않은 사람이 없죠. 어린아이를 키우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제발 부디 어린아이가 마음의 흐름과 생각의 흐름 가운데서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잘 보살폈으면 좋겠어요. 자유하게,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또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주님께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를 열어주면서 어떤 영적인 감각을 성장시킬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스스로에게 있는 경직, 묶여 있다는 것이 무언지, 하물며 몇 번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우리 세대 때는 부모님이 사이 좋으신 분이 정말 드물었잖아요. 너무너무 일본 식민지 끝나고 그다음 전쟁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힘든 세월이었죠. 비극도 많았고 거기서 이제 분노도 많고 굉장히 많이 싸우고, 그 아버님은 이제 이북 분이라서 그 어머니한테 막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폭언과 폭력, 술 때문에 그런 걸 어려서부터 수용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많이 보면서 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제 안엔 뭐가 축적되어 있었냐면 남자는 나빠, 여자는 불쌍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8군에 있을 때도 많이 잡혀왔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여자애들을 길 가는 걸 막 잡아 싫거든요. 그래갖고 교복 입고 잡혀온 애들도 있고 한 4만 원씩 팔더라고요, 그 당시에. 파는데 그 가격이면 한 달 월급 정도였어요. 제가 8군에서 받는 월급이 4만 원이었으니까 한 달 월급 정도로 이렇게 파는 것 같았어요. 파는데 이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얼마나 불쌍해. 그러면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더 불쌍해. 얼마나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 아이들을 탈출시키려고 제가 얼마나 애를 써요. 밥도 못 먹고 들고 뛰어다녔거든요. 물론 실패했지만 만약에 그런 시도가 조금 더 진행되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매춘 조직을 관리하는 그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무서운 조직들인데 그냥 너무 단순한 생각에 불쌍하니까 제가 가서 데리고 나오면 되는 줄로 알고, 네, 아무튼 그런 적들도 있었고, 아무튼 굉장히 불쌍하게 늘 여겼어요. 남자는 다 나쁘고 뭔가 구해줘야 될 것 같고 힘도 없으면서 맨날 간섭만 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야 남자가 더 불쌍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게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죠. 저도 불쌍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꼭 남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순간적일 수도 있고 또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두가 묶여 있는 거죠, 사실 모두가. 근데 묶여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좀 관심을 잘 깊이 있게 못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사단 뭐 팔자라든지 뭐 운명이라든지 이러고 사는 거지. 그냥 살다 보면 뭐 사라진다 이렇게 노래 있잖아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 중에서 또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까먹었네. 아무튼 이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읊조리듯이 이렇게 좀 간과하고 또 그런 거지. 뭐 산다는 게 뭔지 이렇게 사는 거죠. 좀 집요하게 정말 산다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탈북자들도 보면 그 주로 유튜브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탈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탈북자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뭘 놀랐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국정원에 처음 와서 첫 번째 먹은 밥, 그리고 자기를 고문하고 하기 전에 잘 먹이려고 하는구나. 대부분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놀란 것이 첫 번째가 김치. 이북에는 고춧가루가 없어서 다 허연데 뻘건 김치가 있다는 건 상류층만 먹는 거. 그다음에 하얀 쌀밥은 1%만 먹는데요. 북한에서. 근데 어떻게 하얀 쌀밥을, 이게 진짜 이거 먹고 두려울 정도로 왜 난 이런 밥을 주나. 세 번째가 충격을 받은 게 조미김이래요. 일회용 김 있잖아요. 이건 정말 먹기가 너무 힘든 거래요. 여기서는. 근데 이걸 그걸 먹고 이게 마지막 만찬처럼 느꼈다고. 그리고 충격을 받아요. 그러고 조금 더 먹어도 되냐고 했을 때 더 먹으라고 할 때 그때 더 또 충격을 받았고, 식당 가면 반찬을 공짜로 주는 거. 그다음에 이북에는 하얀 휴지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노동신문을 주로 쓴다는데 그 공용 화장실 지하철 이런 데도 뭐 휴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해갖고 주머니에 계속 채워서 나오고 그랬대요, 처음엔.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 딱 도착했을 때 막 차들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막 이러면 다 이게 거짓말이야. 계속 굉장히 의심을 못 떨구고 오랫동안 그걸 떨구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대요. 세넬 당에서 이북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 불쌍하고 도와줘야 되고 다 헐벗고 굶주리고 뭐 이렇게만 산다고 하도 들어가지고 이건 진실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그리고 놀랐다고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조금씩 고백은 다르지만 그들이 받았던 교육이나 세뇌의 그 내용들이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경직시키는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다. 제가 어렸을 땐 저는 이제 6.25 끝나고 곧 뭐 2년인가 후에 태어났으니까 남은 게 없었어요. 우리도 산에 나무라는 게 없었거든요. 식목일이 생기고 뭐 심은 거지. 굉장히 나무들이 드물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모든 걸 다 도와줬거든요. 옷이 없어서 미군 군복을 구제 물품도 많이 들어왔고 군복들 그 허른 중고를 갖다가 줄여서 입었어요. 그럴 정도고 미군들의 군화나 파카 이런 거 입고도 댕기고 애기들이 우유가 없으니까 그 고체 분유를 미국이 줬어요. 그래서 그걸 물에 타가지고 애들 먹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밥을 싸우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생긴 카스테라처럼 생긴 그 옥수수 빵, 옥수수를 눌러갖고 한 그 빵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점심 때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 배달이 아니라 나눠주는 역할을 서로 맡으려고 난리거든요. 왜냐하면 끝에 보면 그 상자에 남은 게 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일부러 좀 부스러기 해서 주고 막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나머지 남는 걸 두 사람이 나눠주고 막 저쪽으로 가끔 퍼먹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뭐 미군들이 지나가면 막 쫓아다니면서 기브미어 껌 이렇게 하잖아요. 초콜릿 기브미어 초콜릿하고 애들이 막 뒤에 쫓아가면요 막 이렇게 팍 뿌려주고 그러거든요. 동두천 같은 데 가면 6살 때도 그런 것도 해보고
그 미국이 안 도와준 게 없잖아요. 뭐 거의 다 미국이 도와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두환 시대인가 미국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쟤네들이 미쳤나 저게 왜 저러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난 세뇌를 당했거든요. 어려서부터. 물론 누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미국이 너무 좋다는 교육을 받고 또 미국이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한국이 이렇게 지금 뭐 국가를 이루게 되고 너무 많은 도움을 소소한 것까지 받고 너무 좋은 나라 미국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물러가려니까 저놈들이 정신 나갔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공유가 안 되고 이렇게 사람은 그 뭐라고 할까요? 쉬운 것 같아.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사기가 난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기가 쉬운 것 같아. 그리고 사단의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우리는 속임에 연약한 자들이고 이런 가운데서 어려서부터 반드시 묶어놓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다는 걸 엄마들은 잊으면 안 돼요. 또 엄마들이 나서서 그 통로가 되는 사람들도 무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좀 많이 경계하고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묶임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복음은 단순한 묶임도 있지만 2단계, 3단계 복합 단계에서의 묶임이 더 무서워요. 이런 것들은 정말 저도 크게 당해본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고등학교 때 사고가 나서 그렇게 하고 뭐 나를 위해서 음악을 예비하라 해서 군악대도 가고 그 다음에 기회를 보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랬다가 친구 전도사의 초청에 따라서 어떤 교회에 또 가서 선교단을 찬양팀을 만들어서 6년 7년 동안 엄청나게 훈련을 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응답을 받고 한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가 막 뭘 물어봤을 때 다른 걸 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러면 이에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해법 때문에 제가 나라를 구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청소 뭐 빨래만 안 했군요. 뭐 아무튼 교회 모든 일들을 혼자 다 했어요.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거의 다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맨 앞자리에 항상 앉았었고 그리고 찬양팀들을 죽어라고 가르쳐서 전설을 만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했으니까 저는 나라를 구한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또 나의 의로 한 거죠. 나의 열정, 나의 노력, 나의 경력으로 실력을 완전히 주님 빼놓고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패담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실패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돌아봐 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뭐 우리가 서로 판단할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교훈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어떤 선교회에 굉장히 큰 선교회예요. 그 인도 쪽인데 그쪽은 오래 관계한 지 오래됐죠. 근데 그 인도의 한 1000개 교회를 목표로 시작해서 한 30년 됐는데 747개를 세웠어요. 현재 신학교도 몇 개 있고 뭐 성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조직이 커요. 그걸 다 30년 동안 여태까지 이뤄낸 거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총회로 모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간증을 들었거든요. 캄보디아 선교사님 간증을 듣는데 한국에서 5개 교회를 세웠대요. 목회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았대요. 본인이 간증을 하는데 캄보디아를 갔는데 거기서 학생들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 사역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데 항상 그랬대요. 나는 만약에 내가 소천하면 예수님한테 나름 큰 상급을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대요.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교회를 5개나 세우고 은퇴하고도 선교사로 가서 건강이 허락하는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선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집사람이랑 맨날 싸우고 죽어버리겠다고 맨날 그러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왜 그러나? 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왜 맨날 이렇게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막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오는 날 집사람이 막 싸우다가 죽어버린다고 또 뛰쳐나갔대요. 뛰쳐나가서 마당을 지나는데 그 마당에 나무가 있는데 벼락이 떨어지면서 나무에 떨어져서 죽을 뻔했대요. 근처에 있다가. 그래갖고 뭐 기절을 쓰러지니까 막 비에서 나가서 끌어다 놓고 막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네가 뭔가 여태까지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나의 사랑을 전한 적이 없지 않니?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도 말씀도 내가 내 마음에 두지 못하고 그냥 나의 의로 여태까지 열심으로 모든 걸 해왔구나 하는 강한 충격과 반성이 있었대요. 그 다음부터 아내한테 잘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잘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자기가 변했대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좋게 듣고 또 응원할 만한 또 충분한 은혜가 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연 그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그죠? 호의, 친절, 혹시, 관심, 혹시 또 죄도 우리가 왜곡되게 이해하는 것처럼 그 사랑도 혹시 다다르지 못한 사랑은 아닐까라는 그런 혼자 생각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식당에서 모여서 밥을 먹었거든요. 큰 식당인데 거기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주도를 하시는데 아무튼 밥 먹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부르고 막 하고 막 그대로 우리 예배 스타일 그대로잖아요. 너무 민망해갖고 문도 닫고 이제 옆에도 칸막이만 돼 있고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이 꽉 차 있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계속 정말 기도가 나오죠. 저도 주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이 없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 흠이 없이 주께서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제 마음에 또 이제 이런 저는 목사니까 익숙하긴 해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꼭 그렇게 되니까 아무튼 근데 마음에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보단 최소한의 배려라는 생각에서 조금 마음에 부담이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근데 뭐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물을 컵에 5분의 4를 따르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나 해서 따랐어요. 그랬더니 다니면서 무슨 몸에 아주 좋은 식초라던데 뭐 오래된 그걸 조금씩 탁 따르더니 일제히 들으라 그랬더니 위하여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옆방에서 하는 건데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하라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또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뭐 그분 성격이니까. 근데 호텔에 자고 밥 먹고 호텔에 자고 그다음에 아침에 계족산이라는 데를 갔어요. 대전에 계족산을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전에 그 선양 소주라고 있거든요. 그 회장님이 그 계족산을 올라가는 그 길이 한 얼마나 될까요? 저기서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를 두껍게 황토로 쫙 깔아서 맨발로 정상까지 올라가게 136억을 들여서 해놨대요. 그리고 본인 내 어떤 그 모습도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그려서 딱 놓고 옆에는 이 2달 만에 암 환자가 맨발로 걷고 건강이 회복됐다 이런 간증도 뭐 이렇게 사진하고 있고 건강에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맨발로 황토로 해서 가는데, 그래서 저도 짧은 줄 알고 출발했다가 하도 힘들어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3분의 1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나중에 금방 가파라지는 거예요. 딱 갔어요. 가갖고 한 20명이 갔는데, 가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정자가 있어요. 정자 안에 이렇게 의자가 있거든. 참 말하긴 좀 그런데, 거기가 목적지였다는 거예요. 거길 딱 들어가서 일단 의자가 이렇게 팔각이잖아요. 이렇게 거기 3명씩 앉게 돼 있는데, 거기에 빨리 이거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으래. 왜 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또 옆에 앉고 해서 이제 딱 장악을 한 거지. 그 다음엔 이렇게 3계단을 올라와서 정자 위로 올라오는데, 거기 계단 앞에 딱 해가지고 거기를 강대상으로 여기고 거기서 간증을 하자는 거예요. 거기 서가지고 한 40분 정도 간증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쉬려고 하는데, 거기 점거를 하고 있으니까 막 인상을 찌푸리고 막 둘러보고 빙빙하다가 다시 또 저쪽으로 가고, 저쪽 돌 위에 앉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이러는데, 계속해서 그냥 진행이 된 거예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이거 어떡하나.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 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자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정말 나는 아무튼 주님 빨리 끝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빨리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사회 보는 목사님이 딱 이러더니, 그럼 이번엔 사모님의 얘기도 들어야 된대. 그래서 사모님 또 나오래. 또 거기 서래. 그럼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르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내려와서, 참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내려와서 이제 발을 닦아야 양말을 신잖아요. 한 목사님, 그 주도하는 목사님이 그 하얀 손을 탁 꺼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위치동을 시켰습니다. 호텔에 있는 걸 그냥 갖고 온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다음부터 못 가겠어. 나는 이상하게,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틀린 거지. 그 사람들하고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그런 얘기들이 주제가 아니라, 모두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인데 평생을 헌신한 거예요. 그죠? 그 자타가 공인하는 일,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747교회를 세울 수 있냐고요. 한 교회가 물론 2, 3천만 원이면 세워요. 2천만 원에도 세울 수 있대요. 어느 지역은. 옛날에는 뭐 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었겠죠. 그래도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엄청난 일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 놓친 건 혹시 무엇일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 부추김의 원리, 경직의 원리, 자기 열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이런 의지들, 노력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은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없으리란 보장이 또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 짧진 않죠. 요즘에 40분인데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부디 진실하게 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속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속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원리로 산다고 하는 것이 명백한 어떤 원리의 문제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원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보면 이게 영접의 문제입니다. 원리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이런 삶의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영접의 문제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죠? 그건 여러분들이 기쁘게 아주 호쾌하게 여러분들이 바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뭐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우린 모두가 다 그렇게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원리가 아직도 안 바뀐 것 같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내 마음의 주인, 내 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확실해요. 난 동의했고 난 그게 너무 행복해. 난 더 이상은 없어요. 그죠? 변절도 없어. 난 이게 딱 정해진 나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안 되죠? 이게 속임이고 이게 시험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걸 말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환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 원리로 보고 그걸 본질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또 율법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맞아요. 그죠? 그럼 된 거예요. 근데 속임은 영접해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로 또 내가 내재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나를 미혹하는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마음속에 나는 무엇에 묶여 있는 건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죠? 원래 이렇게 자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이거든요. 그죠? 어찌 보면 부끄러운 헌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기뻐할 사람은 누가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것들이 속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유일한 쉼터를, 그 좋은 곳을 그렇게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지금 이게 참 난 좀 이상해요. 근데 그건 지나가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원리들, 영접이 먼저고 정한 마음. 그래서 누가 주인인가? 근데 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디 나는 과연 온전히 자유케 되었는가? 이제는 속임에서부터 정말 해방되었는가? 묶임에서부터, 속임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이런 나의 내면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명해 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해줄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조언 말고는.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원리, 둘 다 원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죠? 2절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모든 이 영적인 유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젠 의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삶이죠. 나의 주장, 나의 성향적 삶,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이 주도하고 말하고 행동케 하는 이 모든 원리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대로, 멍에를 매면 어미소가 이끄는 대로처럼, 나무이면 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연합이 되어 있으면 그분의 의가 나의 행실이 되는, 말이 되는, 이젠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제 결코 어떤 죄로 물어 이전의 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할 일이 없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야말로 생명의 성령의 원리이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죠.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젠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영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지라고요. 우리는 다 그분의 신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된 그런 모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원리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인도하고 이끄시는, 돌보시는 이런 모든 성령의 그 원리가 결국에는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자유케 했다. 이렇게 귀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거꾸로 우리의 삶에서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을 불렀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을 불렀는데 잘 안 됐다는 뜻이겠죠, 뭔가. 예수님을 불러도 잘 안 돼요.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해법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먼저 해법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니까 있는 것이 불확실하니까 예수님을 불러라도 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세상에선 문제가 있고 답이 있거든요. 세상은 해법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건 그냥 부르는 거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모하는 건 그냥 하는 것뿐이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한데 안 돼요. 이거는 중심 주제가 문제라는 거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부르니까 안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안 되는 게 예수님의 뜻일 수 있죠. 그게 고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돼야 되는데 라는 내 마음을 묶임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 부르면 이게 될까요? 물론 예수님이 되게 하시는 때도 있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니까. 다스리시니까. 근데 안 되는 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으시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허명처럼 부르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원리조차도 이해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원리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 생명은 이제 아시잖아요. 성령은 푸뉴마예요. 그죠? 푸뉴마는 숨 이런 것도 있어요. 호흡 그런 건데 성령이라고 제일 많이 번역됐죠. 그죠? 영이나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그 뜻이 뭐냐면 생동하는 원리예요. 그리스도께서 부여받은 새 생명,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 생명이 생동하는 원리,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원리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요. 예수님을 불러도 그러니까 뭐 그런 이런 거 있잖아요. 입시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 근데 결과에 상관없이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한이가 진짜 귀중한 교훈을 줬어요. 이게 어린아이가 정직하잖아요. 너무너무 전 진짜 그런 정직성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이한이가 짧은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한번 얘기 드렸죠. 짧은 시간에 시험 공부해가지고 영재학교 정말 다 포기하고 다 안 된다고 하는 걸 해가지고 1, 2차 붙고 마지막 면접에서 그만 떨어졌잖아요. 이한이가 저를 볼 때마다 그랬거든요. 결과에 상관없이 저는 예수님 안에서 괜찮아요. 그랬어요. 대견하다. 정말 어린 나이에 진짜. 그런데 막상 떨어졌어요. 밤에 막 고함 지르고 막 일어나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안에 붙었으면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다고, 바라는 게 있었던 것 같다고 엄마한테 그랬다고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그런데 그런 잔여물 때문에 사실은 순결성을 박탈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다 고등학교 때 만난 사람들은 대학 입시 볼 때 결과에 상관없이, 근데 만약에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어때요? 정말 상관없이 행복했을까요? 아마 대부분 안 그런 경험을 가졌을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그냥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약간 억누를 수는 있었겠죠. 또 조금은 조절이 가능했을 수 있었겠지만 근원적으로 이 원리를 우리는 이 시험을 제거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이 없어야 자유해요. 행복해요.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폭풍 앞에서 그분과 함께 날아오르는 이 땅에 없는 해법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마음 주셨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기도 해요. 마음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됐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돼야 맞아요. 근데 앞에가 빠지고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나누어서 이쪽은 반대파, 이쪽은 이렇게 원하는 오른파 해가지고 얘를 지게 하고 얘를 이기게 함으로써 원래 나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 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 보다. 난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어차피 자기 혼자 하는 혼자서 이런 마음을 주셨지만 자기는 억눌고 혹은 이런 마음을 주셔서 자기는 거기 순종하고 이런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주셨다는 주체를 따라가 보면 어찌 보면 독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하기는 이거 좀 어려워,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일단 전제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자유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야기는 안 했어요. 과정이니까 평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이젠 요즘엔 전혀 안 들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딴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교감이 안 와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 주셨어요 하는 사람이 사실 더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분간이 안 되면 그리고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뭔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내 마음의 기초를 살펴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기초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마 교감의 흔적이 오래되었을 거예요. 선명성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집으로 삼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뛰어난 지각 가운데서 알려주시는 분 아니세요? 무관심한 건 우리인데 그냥 무관심한 상대감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관심사로 늘 빼앗겨서 결혼, 공부, 사업, 아이, 남편 많이 있겠죠, 그죠? 이런 관심사로 선교, 목회 얼마든지 헌신, 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좋아 보이는 것들이 그것들로 결국 내가 부추김으로 인해서 내가 시도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박탈하고 그리고 교감조차도 멀어져 버린 상태에서 주님 그래도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멀어진 것 같지만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지만 사실은 한순간이에요. 그냥 정말 내 진심 어린 돌이킴만 딱 있으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가고 무관심한 지 조금만 되면 영적인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잊어버려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과는 좀 많은 다른 특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느껴지거나 주어지는 것을 목적 삼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 반대편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내가 홀로 주장하고 경영해 왔는지를 깨달아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화목하려고 하는 것조차 나의 의지나 나의 경영의 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왜곡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시험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잔치상에 초대받아 앉아있는 상태지 이제 얼루 가서 몇 킬로를 어디로 돌아서 그 다음에 뭘 가지고 뭘 준비해서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통치가 다스림이 이미 있다는 걸 전제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절과 4절 교독하면 할게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담아주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거야. 경륜이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몇 주 전에 다루었었어요. 비밀의 경륜.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스하고 노모스라고 했잖아요. 오늘 다루는 것도 노모스 원리입니다. 그러면 오이코스는 집, 그죠? 거주하다, 신전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삼으신 오이코스, 그 다음 노모스는 원리라고 오늘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거주하시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거주하는 거예요. 나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는 건데 그 다스림은 천상의 우라노스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영향력과 모든 원리들이 내 안에 다스림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 천상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이 생명의 성령의 원리, 생동하는 이 하늘의 원리, 그것이 경륜이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은 말씀드린 대로 신비로 보면 더, 물론 침묵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거죠. 신비로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은 계시로 신비함을 알게 하신, 내가 이미 대강 이렇게 기록한 것과 같은데 4절 보면 이것을 기록한 대로 너희들이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신비함을, 그리스도의 신비함을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은 쉬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이거는 지식, 지혜. 또 하나 뜻은 정신적 집합. 이건 조금 그런데 그래도 좀 이해는 되죠. 그리스도의,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지식과 이 지혜들,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알 수, 이 말은 인지하고 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있으리라, 이것은 그냥 알게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있으리라, 이것은 가능하다, 능력,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이란 말, 정말 놀라운 복음의 아주 중심 원리인 거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상의 일들이, 기업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육신으로 오시고 모든 일들을, 영적인 모든 원리들을 담당하신 후에 그 다음 결국 생동하는 원리로, 영적으로, 영으로 오셔서 그 천상의 모든 그 유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공급해 주셔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누리고 표출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그런 거고, 우리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묶임에서, 속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서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이제는 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나의 노력은 나는 하지 않아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그 많은 백성들을 끌고 홍해 앞에서 죽게 생겼는 그 가운데서 바로 뒤까지 쫓아왔잖아요. 얼마나 가까우면 더 못 오게 하려고 거기다가 불을, 기둥을 해놓고 접근을 못하게 해놓으셨겠어요. 이 바다 앞에서 어떻게, 바다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러는 건가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그렇죠? 구원을 보게 될 거라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건지 아직도 동의하지 못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
그 원리의 시험에서 아직도 그 모든 폐해들, 악함, 폐역들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명하길 바라요. 하나님도 원하시겠죠. 진실이 어디 있죠? 세상엔 다 모형일 뿐이잖아요. 진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그 진실은 뭐죠? 나의 죽음입니다. 날 위해서 나의 경영, 내가 했던 모든 짓들, 말하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이제 이 모든 폐역의 이 범죄들, 경영의 범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끊으려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만두라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 앞에 나의 마음에 죽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나의 모든 시도가 죽고 나의 모든 헛된 생각이 이젠 죽고 잘려서 나가고 나의 마음에 원하던 것, 이런 동력들이 모두 다 소멸되는 나의 온전한 산제사라고 하는 선택이 주 앞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나를 돌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선명하게 내 눈앞에 펼쳐지게, 그때서야 보게 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순간에 나의 모든 표출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다가가서 다시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단 한순간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고결하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펼쳐야 될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된 그런 모든 영적인 존재들로서, 자녀들로서 이제는 게으름에 의하여, 방심에 의하여 속임에 빠지지 않고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묶인 채로 또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추구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신 모든 일들은 선명하고 완전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감각할 수 있고 또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다스림에 우리가 함께 얼마든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전해야, 바울처럼 그래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주 앞에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소중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부추기는 대로, 속삭이는 대로 내가 옳아 보이고 또 선해 보이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헛된 패역한 경영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주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이제 다시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생동하는 영적인 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순간을 걸으며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소중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